저의 이름은 진왕예언입니다. 제 영어 이름은 폴 진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진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간절함에서 스스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물론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바울 같은 인생을 순간순간 꿈꿔봅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몇 가지가 즉시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의 뜨거운 삶입니다. 그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식지 않는 가슴으로 구령의 열정을 불살랐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변화입니다. 그가 얼마나 완벽하게 변화되었는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그의 인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영향력입니다. 그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그의 영향은 2000년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바울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고 많은 사람을 깨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삶의 지침이 되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니 말입니다. 같은 믿음인데도 바울은 왜 이렇게 우리와 달랐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요? 동시에 우린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또 어떤 삶의 방향을 정했었길래 그렇게 엄청난 인생의 족적을 남겼을까 하고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되겠는데 몇 가지 그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왔을까?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그가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냥 스쳐가듯 만난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만났고 귀로 듣고 믿은 게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혀서 만나서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한낮에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날 즉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왜 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격이 본래 그렇다. 또 그는 본래 내성적이다. 그는 본래 믿음 같은 것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소극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들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쑥스러워서 박수도 못 치던 사람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남이 눈을 마주칠까 봐 두려워 눈을 피하던 사람이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녹슨 쇠뭉치라도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녹아서 새로운 주형 틀에 들어가 새 물건이 되어 태어나듯이 하늘의 주인인 주님이 불 가운데서 품은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녹지 않는 것은, 그리고 그의 옛 성품이 녹지 않는 것은 그가 아직 불보다 더 뜨거운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용광로에 들어간 쇠뭉치가 녹듯이 주님 안에 들어간 그가 옛 성품까지 다 녹아서 새 것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화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진정한 가슴 벅찬 찬양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제가 출연하는 생방송 중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분 말씀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교회를 가긴 가는데, 그리고 뜨겁게 믿고 싶은데, 그리고 은혜도 받고 싶은데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며 흡족해 하듯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제로 예수 만나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먹게 되고 그 은혜의 달콤함에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영접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거룩한 추구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구는 은혜의 젖줄을 부르고 그 은혜의 젖줄은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성격이 그래요. 주님이 그거 하나 못 바꾸겠습니까? 만남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첫 번째는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중요하고, 만났다면 뜨겁게 만났느냐 그냥 스치듯이 만났느냐 또 다릅니다. 바울은 주님을 정면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정면으로 깨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영접함으로 만나고 추구함으로 만납니다. 저는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려고, 이미 주님을 만났지만 더 뜨겁게 만나려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당신이 구세주인 게 확인되고 당신이 말한 그 죄사함과 구원이 사실이라면 그것만 확인시켜주면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주님은 나를 만나주셨고 나는 그 만남의 크기만큼 뜨거워졌고 그 만남의 크기만큼 나는 꿈꾸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만났습니까? 만일 주님을 구세주로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낱 종교인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옛사람에 취해서 그냥 종교 놀이를 할 뿐이지 그는 자기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위대한 감격을 볼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왜 찬양을 합니까? 내 안에 노래가 있는 것을 입술로 토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면 좋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토설돼 나오는 것이 찬송인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나의 변화를 넘어 가정의 변화, 가정의 변화를 넘어 민족의 변화, 민족의 변화를 넘어 열방까지 변화시키는 축복의 바울 같은 인생 되기를, 여러분에게 그런 축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 바울이 그토록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그 원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존재를 위해서 살거니와 삶의 진정한 목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묻던 질문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우리는 아직도 혼돈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성공이 뭡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죽어도 성공하려고 무지내를 쓰며 가정도 등한시한 채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돈을 어느 만큼 벌고 나서 이제 조금 쉴까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부인은 치맛바람을 타고 어딘가 사라졌고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이 돼서 날아가고 없더랍니다. 성공이 뭡니까? 땀 흘려서 모아둔 그것이 하나의 건부를 모아 쌓아서 한번 불 쬐고 말듯이 오늘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움켜쥐고 약간의 평안함과 약간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한번에 훌 사라져 버릴 것. 그걸 성공이라고 하겠느냐? 인생이 본래 그것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작 하는 말이 은퇴하면 시골 가서 농사 지으며 살겠다. 여행이나 실컷 다니면서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비교적인 행복은 될 수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것보다 여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마 농촌으로 가면 외로울 겁니다. 그리고 불편할 겁니다. 사람이 괴롭히지 않는 대신 잡초가 괴롭힐 겁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좋기도 하지만 다녀오고 나면 몸에 기력이 떨어질 겁니다. 어디 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게 좋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다는 거고, 여행도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 담겼느냐? 내 영혼이 흡족해야 돼.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영혼만 흡족해서도 안 됩니다. 내 영혼이 흡족한 게 현재와 미래와 내세까지 다 이어져야 성공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바울은 그걸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기 전에 거울을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기 전에 내 죽음의 그 장면을 자꾸만 떠올려 봤습니다. 거울을 본 이유는 내 얼굴에 자격이 있을까 하고 본 거예요.
목사들은 다 인자하게 생겼던데 난 인자해 보이질 않았거든. 두 번째, 죽음의 자리에 내가 지금 입관이 돼서 누워있는 나를 자꾸 보니까 그때 후회하지 않을 건 뭘까? 그렇게 1년을 고민하며 선택한 게 신학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죽어서 누워서도 후회하지 않을 거. 그걸 찾은 게 나는 두 가지를 할 줄을 모릅니다, 본래. 그래서 한 가지만 하자. 그럼 한 가지가 뭐냐? 이거다, 이거.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한 가지. 그걸 찾은 것이 신학입니다. 바울은 찾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그 인생에 한치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고 아직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어 바울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다시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예언합니다. 제 예언은 별로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100년 안에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프란시스 세포는 물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후회 없는 하나의 선택은 뭔가? 그걸 찾았다. 바울은 그걸 찾아냈고 후회 없는 결정을 했고 승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늙어서도 편안하게 살고 그저 잠자는 동안에 죽으면 그게 다 성공이라고요? 그러면 짐승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의 영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이미 우리의 영 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찾아서 그것을 정복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도록. 바울은 찾았습니다. 뭘? 죽어도 죽지 않을 사명을 찾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인생.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그래서 방황과 혼돈이 없는 유명한 생일 노래,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밥값도 못할 게 왜 태어났니가 아니라 태어난 이유가 분명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바울이 그토록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그 원인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다시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바울의 인생이 꺾였고 사역이 꺾였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스드라 성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돌로 때려서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꿈틀꿈틀 일어나더니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아테네죠, 아테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에 철학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철학으로 전하는 복음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유일하게 실패한 사역의 현장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는 전도도 못했고 교회도 못 세웠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거하면서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를 세워냅니다. 그는 다시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밤새 매를 맞습니다. 착고에 채워져서 꺾일 법하지만 바울은 다음날 일어나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가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주의 숙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난 다시 시작한다. 다시 목숨을 바친다. 다시 내 인생을 바친다.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꺾이고 누구나 한두 번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행하십니까? 뭔가 안 되십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똑같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다시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서로에 대한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다시 선물을 주고 첫 데이트를 하듯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지쳤습니까? 다시 작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직업이 없습니까? 다시 이력서를 쓰십시오. 그리고 다시 막노동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가정의 행복이든 인간관계든 직업이든 행복이든 신앙이든 사명이든 이것은 어느 영역에서나 동일합니다.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래 강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죽어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매일 뜨거우세요? 난 원래 뜨거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난 뜨겁다는 소리는 들어요. 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어제 내 성품의 연약함을 보았어요. 그러나 다시 사랑하기를 시작해. 어제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이기적인 것을 다시 한번 물리쳐요. 어제 내 죄성을 보았어요. 난 다시 한번 죄를 물리쳐요. 어제도 기도가 힘이 없어서 그러나 다시 기도해요. 내가 충성되지 않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충성을 시작해요. 그러므로 난 계속 나를 거예요.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삼손은 모든 힘을 다 가졌지만 그도 꺾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사람. 강한 사람이 누구냐? 다시 시작하는 사람. 사랑도 다시, 기도도 다시, 내 영성도 다시. 전도로 잘하는 방법 뭡니까? 다시 가는 겁니다. 다시 나를 일으키면 나는 다시 청년이에요. 나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항상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처음처럼은 소주 이름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뭘까?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집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경매로요. 제가 얘기했죠. 그래? 그럼 넘어가게 두고 다시 시작해. 그럼 돼. 자네 나이 몇입니다. 접네.
충분해. 다시 시작해. 어떤 사람은 80에 그림을 배웠는데 그가 미국의 샤갈이라는 이름을 얻었어. 80도 다시 시작하는데 뭘 시작을 못해. 제가 아침마다 같이 운동하는 장로님 계신데 80인데 77인가 그때 색소폰을 배우셨어요. 지금 연주하러 다니세요. 우리 교회도 한번 제가 초대하려고 그래요. 워낙 귀한 분이세요. 77에 배웠다니 77에. 여러분 우리가 뭘 못해? 다시 시작하면 지금도 새 순이 돋는 새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네 번째는 뭘까? 바울이 그토록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네 번째 이유. 네 번째는 비전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서바나도 가리라. 그 당시 서바나는 세상의 끝입니다.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정복하고 세상 끝도 다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가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비전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비전을 정복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정복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그토록 위대하게 쓰임받은지 아십니까? 그의 꿈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에겐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기도 했던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이야기 잘 아시죠? 저는 워너메이커의 책을 한 3번 읽어봤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인가 밖에 못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년은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는 비전에 의해 움직였고 비전을 정복해 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 다닌 그였지만 그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장관으로 그는 최신부 장관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비전, 꿈을 꾸며 도전했는데 그게 백화점에 대한 꿈입니다. 그 당시 그 누구도 백화점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사람이 쇼핑을 할 때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쇼핑하고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을 그리면서 그걸 비전으로 품고 그런 백화점을 세웠고 그 백화점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그 비전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장래의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이 아이들을 시대의 등불로 만들까? 그래서 주일학교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심지어 주일학교만 모이는 베다니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 설립하고 당신은 그곳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평생 동안 그가 정계를 은퇴할 당시 그의 나이가 이미 환갑을 지나고 훨씬 지난 나이였지만 주일학생은 늘어만 가고 그가 은퇴할 때는 주일학생이 10,000명이 넘도록 모였습니다. 그 아이들 이름을 대부분 다 외웠습니다. 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것인가?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꿈 꿨고 그 꿈을 정복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저쪽에서 오는 요셉을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허망한 꿈에 빠져있는 놈 오는 거 봐라. 저거 우리가 잡아서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기 꿈꾸는 자가 이후에 그들을 다 먹였고 세계를 먹이는 주인이 됩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큰 사람이냐?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꿉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 고마워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감사에 더한 비전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 청사진이 있느냐? 당신이 정복할 꿈이 있느냐? 그저 먹고 즐기고 그저 헬렐레한 인생을 살 것인가? 헬렐레한 것은 몸빼로 좋게 뭐를 정복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꿈이 내 가슴에 선명해야지.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비전 안에서 뜨거움을 잃지 않았고 그 뜨거움은 세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요즘은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꾸 청사진을 그리고 싶어서. 근데 그림을 제가 못 그립니다. 사람 얼굴도 그려놓고 눈알만 집어넣으면 이상해지니까. 이거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어디 가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어떤 조건을 가졌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어떤 비전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거기에 도전하셔서 승리를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비전에 대해서 빼놓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비전의 차이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비범해. 비범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비전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바울이 그토록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그 이유, 다섯 번째는 뭘까? 다섯 번째는 결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결심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바칠 각오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결심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결심하고 빌립보에서도 결심하고 그는 끊임없이 결심하며 갑니다. 제가 지난번 터키 성지 순례길에 바울의 그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가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길리기아 안디옥 지역,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갔던 골로새, 그 지역을, 그 길을 밟으면서 2000년 전 그대로의 길이니까 그 돌, 그 길, 바울이 아마 여기를 밟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방 밟으면서 혹시 바울이 밟았던 그 발자국 위라도 한번 밟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울은 도대체 이 엄청난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을 결심을 하지 않고는 거기서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복음을 말하면 즉시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매 순간 결심했고 매 순간 결심한 걸 쏟아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승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의 성공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어떤 결심이 있었던 겁니다. 맺을결 마음심, 뭔가 이루어낼 마음에 심령이 있어야 그걸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심이 동반될 때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도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시험해 보니까 진짜일 것 같진 않은데 100m 선수가 100m를 달리는 동안 한 번도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왜?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내가 숨 쉬는 순간 앞에 가니까. 그래서 8, 9초 그 시간 동안 숨을 안 쉬고 뛴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m를 승리하기 위해서도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움켜쥐고 뛴다면 결심 없이 승리할 길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결심의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결심하고 죄를 버리고 결심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결심하고 믿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헌신하고 결심하고 전도하는 바로 그 사람. 누가 그래요? 우리는 매일 부부가 싸워요. 뭐 그거 하나도 해결 못해. 결심하고 안 싸우면 되지. 행복은 다른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결심해서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느냐, 해야 할 것을 해낼 수 있느냐, 거기에 행복과 성공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결심이 없는 사람, 해해해 하면서 침 흘리는 사람, 그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씨름부에 놀러가서 한번 씨름을 해봤어요. 그때는 이렇게 안 뚱뚱했어요. 네. 씨름을 덤비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덤벼서 했는데 제가 싸우면 이기는데 씨름을 하면 10번을 해도 다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벌써 언제 졌냐 하면 삿발을 잡는 순간 지겠다 싶더라고요. 얘들이 삿발을 짚는데 움켜쥐는 게 달라요. 여러분, 인생도 움켜쥐는 게 달라야 돼요. 이 사람이 해낼 사람인지 못 해낼 사람인지 움켜쥐는 걸 보면 안다니까. 좋은 사람과 무능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도 결심하고 하고 돈을 벌 때도 결심하고 벌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도 응답받을 때까지 결심하고 하고 그가 해내는 거예요. 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근성이 있는 사람. 예, 한 번 하면 끝까지 해내는 근성이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요,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셨다는 부분 앞에 한 문장을 집어넣어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수님도 결심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 우리 같은 이렇게 죄악되고 이렇게 아무 형편없어 보이는 이 존재들이 결심 없이 뭘 하겠어요? 결심하고 기도하십시오. 결심하고 일하십시오. 뼈가 부서져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산말에 쪽팔린다는 말이 부산말에서 욕입니까? 욕이에요? 약간 거칠지요, 말은. 네, 그래요. 어디로 오너라 그랬더니 아유, 쪽팔려서 못 갑니다. 왜? 사는 형편이 쪽팔려가지고. 그래. 그 쪽팔리는 부끄러움을 결심하고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 수치스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 한번 결심 한번 하면 어떨까? 이거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 수 있잖아요. 주님 붙잡고 금식하기로 결정을 하든지 바닥을 기기로 결정을 하든지 결심하면 어떨까요? 바울은 결심하고 살았습니다. 번번이 결심합니다. 또 결심합니다. 다시 결심합니다. 끝내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결심이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6번째는 바울이 어떻게 그토록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평생 헌신하며 살았을까? 6번째 마지막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 방언, 통역, 예언, 전도, 능력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우습게 보입니다. 가벼워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근심이 충만해집니다. 그럼 은사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크게 두 방면으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구할 때 주십니다. 구할 때. 여러분 많이 구하십시오. 전도의 은사도 구하시고 사랑의 은사도 구하시고 섬김의 은사도 구하시고 능력의 은사도 구하시고 방언의 은사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 어떻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느냐? 그 일에 쓰여질 때입니다. 내가 전도를 계속하니까 전도의 은사가 필요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은사를 주셔서 전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 중보기도를 하니까 중보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섬기니까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계속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은사도 어떻게 온지 전 모릅니다. 기도하다가 받은 것인지 주의 일을 하는 중에 받은 것인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날로 은사가 더해졌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손수건을 갖다가 얹어놔도 병이 고침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사가 오면 모든 부분에서 달라집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전도하면 그 효과가 100배가 더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은사가 오면 그 일이 기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오면 그 일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오면 그 일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조금 편하게 살았다 또는 조금 화려하게 살았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이유를 찾았고 목적을 찾았다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되기 위해서 6가지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사명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다시 새롭게 시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비전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